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91년 3월 15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두 번의 나타나심 사이에서,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늘과 땅을 잇는 두 번의 큰 연결고리는 우리 주님의 두 번의 나타나심입니다. 세상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그 골짜기를 가로질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다리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그 다리를 훨씬 더 넓혀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마침내 땅이 하늘로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시점에서 죄 많은 세상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맞닿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으로 참으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친근한 친족이 되어주신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심에서는 엄숙한 경외와 떨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감사함은 여전하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서는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주님의 두 가지 나타나심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가 나타나셨고 또 그가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26절은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독특한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28절은 그가 나타나시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영광스러운 두 번째 빛남을 약속합니다. 저희 첫 번째 요점은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없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겉으로 보기엔 역설처럼 보이지만 모순은 아닌,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1.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없음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일을 주님께서 단번에 행하셨으며 다시 반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셨던 영광스러운 분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 안에 나타나셨고 겸손한 목자들이 그분을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그분께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분이 자라나시자 나사렛의 아이들이 부모께 순종하는 어린아이로서의 예수님을 보았고 때가 되어 요한의 증언과 세례 때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산과 들을 오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 한가운데서 걸어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위엄의 은둔이 아니라 동정과 사랑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은 죽음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땅에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가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못으로 인해 흘러나온 4개의 뚜렷한 정결의 피샘을 여셨습니다. 보십시오. 손과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또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그분의 심장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열려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나타나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과 희생으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지만 첫째 목적과 목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기였습니다. 오늘날의 말장난꾼들은 주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진리 전체의 주변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제물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목적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르침으로 죄를 억누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을 제배한 궁극적인 목적은 선을 나타내거나 완전한 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오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이들이 주장하듯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단 한 번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한 번 오셨고 너무나 완전하게 이루셨기에 더 이상 어떤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배워야 할 것은 죄가 단 한 번에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범법을 끝내고 죄를 종결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 불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장소 외에는 죄를 속할 다른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없이 되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 외에 다른 희생제물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다른 제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가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영광의 관도, 안식도, 명예도, 평판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본질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따르면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며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사건은 오직 한 번의 나타나심과 한 번의 드림에 국한된 것입니다. 저는 그 단어 한 번이 여러분 귀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단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고 죽음도 한 번뿐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겪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선고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구분하여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법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죽음의 선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그 한 번의 죽음의 선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조롱 가운데 매달리셨고 뼈는 다 어그러지고 살은 기절로 녹아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듯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영혼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붙으셨던 아버지의 얼굴은 그분에게서 돌이켜지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통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그분의 위대한 자기 희생의 사역과 효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드리신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희생이 전혀 또는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반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여 주님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여 그분이 또다시 죽으셔야 한다고 상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 죽음의 모든 효능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 한 번의 자기 희생으로도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그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나무, 단 한 번의 무덤, 단 한 번의 봉인된 무덤이 깨지고 파수꾼이 두려움에 떨던 그 사건, 그 한 번의 희생과 칭의 위에 우리는 안전하게 안식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래 머물며 경고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고 마련하신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으므로 다시는 그것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나머지를 살펴봅시다. 단 한 번, 두 번째는 없고 그러나 또 하나의 두 번째.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나타나심은 가장 공개적인 성격을 띨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조용한 곳에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나타나심 때에도 참으로 보이셨습니다. 장차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목격은 첫 번째 강림 때보다 훨씬 더 보편적일 것이니 각 사람이 그를 보리라 하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모든 눈이 그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때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일을 제외하면 팔레스타인 밖으로 나가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분은 더 이상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 것이며 친히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단번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인간의 죄책과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그분이 한때 담당하셨던 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비롯된 질병과 연약함도 없이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 때에는 고난의 육신으로 오셔서 줄이시고 목마르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가 동반하는 연약함이나 고통, 가난, 수치 없이 오실 것입니다. 다시는 상한 모습도 없고 피 흘리는 이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가지셨던 영광을 다시 취하실 것이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오실 때에는 그분의 백성 위에 죄가 전혀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로 친히 자신께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의 날은 온전한 머리뿐만 아니라 온전한 몸의 드러남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주의 얼굴이 그 힘있는 빛으로 해처럼 빛날 때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온전한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긍휼의 큰 승리를 기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실 때,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오실 때 흙먼지와 고요한 진흙의 잠자리에서 우리의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불멸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당신의 자녀들이 사로잡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의 뼈 한 조각도 원수의 손에 전리품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곧 우리 인성이 주의 형상을 따라 완전케 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손이나 피곤한 이마가 없을 것이며 우리는 능력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나타나심과 구원은 주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속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인내하며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회중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우리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이 주님의 재림을 바란다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맞게 준비하는 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큰 문을 항상 열어두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곧 주님이 문 앞에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는 종처럼 기다리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이미 길을 떠나셨습니다. 오래전 출발하셔서 앞서 사자를 보내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갈라진 산들을 넘어 속히 오고 계셨으며 이제 곧 여기 도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란다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의 태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림보다 더 드뭅니다. 사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더 나은 부류의 신자들조차도 열 처녀가 모두 그러했듯이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이들이 졸며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지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잠든 자는 결코 바라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망대에 올라가 떠오르는 해를 향해 주님께서 오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밤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또한 별을 살펴보며 그분이 오시는가 라고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비밀로 되어 있으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항상 기대 가운데 깨어 기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단번에 들이신 위대한 희생을 참되게 믿는 것처럼
죄를 위한 제사 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심도 참되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와 면류관 사이, 그분을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웠던 구름과 장차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오실 그 구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두 번의 찬란한 나타나심 사이에 어둡게 자리한 이 시대의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이미 이루어진 신비로 구원을 얻은 행복한 존재로 곧 다가오는 또 다른 신비로 영화롭게 될 자로 살아갑시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중 몇몇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건대 한때는 참된 신앙을 고백했으나 지금은 세상의 거짓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도한 자들아, 주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그 빛의 광채 앞에서 해가 떠오를 때 별들이 사라지듯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당신은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타나실 때 당신의 배신이 양심에 드러날 터인데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없애줄 유일한 소망이신 주를 팔고 주를 버린 자들아, 그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오심 속에 나타나신 그분께 나아가 그 피에 씻김을 받고 그 후에 구원을 위하여 두 번째 오심으로 오실 주를 맞이하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그의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